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영국은 이 독일의 나치에 맞서서 힘든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영국 교회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우리 영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위로와 용기의 말이 필요했던 그 메시지에 템플 목사는 라디오 방송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모든 교회에게 종소리, 예배의 종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힘든 시기, 긴급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위로의 메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라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교회들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불가능했던 그 전쟁에서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위대한 일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그 풀리지 않는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안보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고난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린 그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의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구할 때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애틀란타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서안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한 한인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그 제가 말씀을 전할 교회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서안이 로드라는 도로더라고요. 근데 그 도로 약 한 5km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본의 아니게 저희 사모 아침에 숨은 교회 찾기를 했습니다. 한인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도 있고, 한 도로 한 사이 그 한 10분 거리 안에요, 교회가 한 10대 개, 20개 이상 그 길 안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만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죠.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골목골목마다 편의점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사라지게 됐지만,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들이 부흥해서 더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주일이면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밖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여러분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전한 시리즈를 시작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온전한 예배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저 그리심산에서,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여겼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데,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산만하다라는 말이 그 뜻이더라고요. 산만한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산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한 가지예요. 오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너무나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r Father, 너희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저 멀리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나와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 그분이 얼마나 나와 가까운지 우리는 그분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예배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죄염이 매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 모든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아무리 내가 이번 주에 행운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도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또다시 죄인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돌아가다가 음욕의 죄를 지었다면 나는 또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제사는 끝이 없는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동물 잡아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 지위를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직역하면 최상의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월십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1년 중에 여러 기념일들이 있어요. 광복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다가오는 국군의 날, 개천절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또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어요. 미국에 보면 국경일들 중에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도 있고 비슷한 날도 있지만요, 마틴 루터 킹 데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4월 4일 날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누굽니까?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 인권의 자유를 외치다가 암살당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하면서요, 마틴 루터 킹 데이도 만들었다고요. 4월 4일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기념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날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혼기념일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했던 날, 나에게 생일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 그 기념을 축하하는 날이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적인 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념이 되는 날이 언제세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버이날입니까? 결혼기념일입니까? 내 생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념적인 날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가장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에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책으로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한 주 살자, 예방책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예배는 구원이 선포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이 예배예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던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예배를 통해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천국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앞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기고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salvation,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저 천국이 소유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고 있고 걱정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세상에 욕심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 영원한 것을 사모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과거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면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을 예배 때 참 많이 불렀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천국 고대가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들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때의 예배 드릴 때면요, 당장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았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사모해지십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욱더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을 사모하세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육신으로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육신이 와서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무엇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요, 주일날에 친구와 함께 이 골프를 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던 그 친구가요,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기다리던 남자가 화가 나서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으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일날에 예배 빠지는 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빠질 수는 없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 치러 가자. 그래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시간이나 늦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말했대요. 야, 1시간 늦었으니까 그래서 동전이 던져서 앞면 나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앞면이 나오기에 뒷면 나올 때까지 던지다 보니까 1시간 만에 나왔다고. 1시간 동안 동전 던지다가 뒷면이 1시간 만에 나와서 이 골프 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무슨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가라고 앞면을 보여줬는데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이 동전 던져서 앞면 나왔으니까 교회 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모처럼 교회 한번 예배하러 가자, 오늘 시간이 되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떤 이유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될까?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오늘 본문의 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에는 누가 계실까?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의 사건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도와주는 분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 중에도 성가대가 목소리로 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배 안내로, 봉사로, 교사로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그 헌신에도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 중에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는 성령님의 역사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의 막막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작년까지는 맞는 거였는데 올해부터 틀린 것이 됐다? 진리 아닙니다. 그 전까지 다 잘못된 것이에요. 진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체험만을 말합니다. 은사만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반쪽짜리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리 안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서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The True Worship, 온전한 예배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엄내라는 시가 있어요. 엄내, 어린아이들의 동요 시예요. 내용이 이래요. 재밌습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새우깡엔 새우가 없고, 빈대떡엔 빈대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쥐포 구이엔 쥐가 없네. 시의 제목 없네. 제가 어릴 때 쥐포 먹다가요, 뼈 같은 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쥐로 만든 거 아닌가. 쥐포는 생선으로 만들더라고요. 재밌죠? 시가 주는 내용이 있어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온통 없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붕어빵에 붕어도 없고, 새우깡은 밀가루로 만들었고, 빈대떡에 빈대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없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는 온통 없는 것들밖에 없는 인생.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찾으실 때, 아니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보실 때 나는 과연 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믿음이 선포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에워싸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나야 돼요. 삶 가운데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이 생길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그 어떤 막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영적 담대함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